성경 오늘 여호수아 6장을 보았는데 그 중에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요셉이가 총리가 돼서 가족이 이주해서 70명이 애굽에서 살다가 430년이 지나면서 민족이 돼서 200만 명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게 출애굽이죠.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1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다시 그 2세대를 데리고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갈렙의 여호수아 나이가 85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가 40세, 40살이었는데 광야를 방황하다가 2세를 데리고 들어갈 때 나이는 85세.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는 가나안 7족속과 싸우는 첫 싸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는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고, 여호수아가 기록된 게 예수님 전 135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 여호수아 때까지가 3350년 되는 거예요. 1000년도 아니고, 고고학적으로 1000년이나 2000년만 해도 엄청난 얘기.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2000년 된 미라 찾아냈다고 막 난리 버거지가 났어요. 여호수아는 3350년 떨어졌던 얘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고고학적으로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여리고 성터를 발견한 거예요. 평지에서 20m 아래로 파고 들어갔더니 20m 아래에 3000년 전에 폐허가 된 여리고성 벽터가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기독교 세계에는 빅뉴스였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여리고성은 이중벽이었다는 거예요. 뒤에는 산을 끼고 있고, 성이 한 바퀴로 큰 성이 외벽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한 100m 거리에 두고 또 큰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넘어서 승리를 얻었어도 또 하나의 성벽을 넘어서 다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성을 무너뜨릴 때 왜 안시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까? 100만 대군이 와도 안시성이 넘어지질 않아. 왜 그래요? 성을 지키는 게 그만큼, 성을 무너뜨리는 게 그만큼 어려워. 문 닫아 걸고 거기서 다 죽기로 가고 싸우면 그 성을 넘어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7배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침략하는 사람이 7배의 힘이 있어야 성벽을 탈환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2벽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싸울 때, 여리고성과 싸울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성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이에요. 가나안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말씀뿐만 아니라
방법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은 이 여리고성 전쟁을 여러 번 설교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이건 손자병법에도 나오지도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법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이에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한 게 뭡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과 군대가 한 바퀴씩 돌아라. 아니, 무슨 전략이 이렇습니까?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 이렇습니까? 6일 동안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물론 그 도는 게 어렵죠. 그 사막에서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군대가 거기를 도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그건 벽을 넘어가거나 여리고성을 침략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뿐이에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은 거기를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날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어라.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게 누가 하신 얘기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3000년이 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고고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성화를 그린 것인데 사진을 보여줘 봐요. 이 사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과 함께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게 왜 안 나오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 하루 한 바퀴씩 돌았던 말씀이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저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 이중벽이 안으로 자빠졌다는 말씀이 저게 성화예요. 두 번째 사진, 저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여리고 성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지금 표면에서 20m 아래에 다 토사가 묻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당시 3000년 전에 여리고 성벽이, 성터가 발견이 된 고고학적인 증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할 때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나팔을 불어서 무너진 것 같지는 않고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누가? 지진이 왜 갑자기 났어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갑자기 왜 지진이 난 거야? 그게 왜 다 무너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돌았다, 나팔을 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니 하나님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의 결과예요. 오늘 3000년이 떨어진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믿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 바퀴를 돌아. 탐색전인가? 이튿날 또 돌아. 그런가 보다. 3일째 또 돌아. 미쳤나 보다. 7일째 되니까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어. 벽돌 한 장 떨어지거나 지붕에 기와장 하나 떨어진 게 없어. 마지막
7바퀴를 돌 때도 아무런 일이 없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니까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리고 성 사람들은 다 죽고 양, 소, 기르던 개까지 돼지까지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집은 딱 하나예요. 기생 라합의 집은 살았어요. 근데 이 전쟁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순종. 기독교인들에게 순종의 능력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 고집대로 믿잖아요. 대부분 예수를 믿어도 그게 목사가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이 돼도 자기 생각이 많아. 봉사를 해도 자기 생각이 많아. 순종, 이게 안 되거든요. 오늘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한 거는 그들의 전법과 전략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이 절대적 승리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이 시대 정신이 뭡니까? 자아가 강해. 학교 교육도 다 자아 성취야. 자기 능력을 실현하는 거. 그 애들도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는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개성을 발휘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시대예요. 순종하는 거, 가정에서 순종하고 교회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런 거는 쳐주지도 않는 시대예요. 근데 오늘 저는 순종이 왜 중요한지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순종이 왜 중요하냐,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순종에서 가장 적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생각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에요.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자아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가장 큰 적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에 노 하는 거죠.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순종해야 되느냐? 자아를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느냐? 첫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다, 그거를 선언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예수 믿을 때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죄악된 나는 죽었고, 그래서 구약에도 예배를 드릴 때 양을 갖고 와서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거를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는 거예요. 피 흘리는 그 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모든 예배는 양을 잡았어요. 왜? 네가 죽을 자리에 양이 죽었다. 기독교 예수가 오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가 죽었어. 그 얘기는 뭐냐? 이제는 죄인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스타트예요. 순종이라는 게 왜 순종이냐? 이제는 나는 죽었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은 죽었어. 이제는 예수로 산다는 게 뭐냐? 주 예수,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면 이제는 나는 죽었고 그 예수에게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살면 주 예수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 속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을 꺾어요. 자기 고집을 꺾어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때는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가 네 안에 산다. 그분에게 순종해라. 그게 복된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세례 예식도 그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죽었고 그와 함께 산다. 예수로 산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죽이고 예수로 산다.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자기를 죽여.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죽이고 주님께 복종해. 여호수아의 승리는 순종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이 코로나 시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으니 내 안에 예수로 사니 그분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믿으시면 순종을, 예수 믿고도 순종을 안 하면 죄의 종이에요. 여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순종을 받는 자가, 내가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종이고 자기에게 순종하면 자기의 종이야. 순종을 바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악과 음란과 돈에 자기를 순종하는 자는 돈의 종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순종의 종이 돼야 돼. 영적인 진리가 뭐냐? 이걸 똑바로 아셔야 돼. 로마서 6장 16절에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하는 자의 대상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주님께 순종하든지, 자기 자신대로 고집대로 살든지, 세상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영적인 소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순종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로마서 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주님께 순종을 바치는 건 뭡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을 바치는 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순종은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순종의 종이 되는 거.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자의,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다.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그래요. 모세는 위대합니다. 모세 5경을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딱 한 권이에요. 여호수아는 기적사건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기적사건이 엄청 많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일과 만나를, 메추라기를,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어. 그런데 모세는요, 끝이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어디서 죽어요? 어느 산에? 느보산에서. 느보산에서 저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죽었어. 왜? 못 들어갔어. 평생 소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야. 모세 자체도 불순종했어. 어떤 불순종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고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리라 말만 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두들긴 거예요. 반석을 쳤어.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 그 나이에 120살에 눈이 밝았고 귀가 다 멀쩡했어요. 근데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스톱시킨 거예요. 왜? 불순종하는 사람의 결과야. 여호수아는요, 그 밑에서 군대 장관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85세 나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는 1세대 중에 들어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기적이나 능력이 없어. 한 가지가 있어.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수아의 영성이 필요해요. 왜? 능력보다 순종이 능력이야. 순종이 능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표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 그게 능력이에요. 순종이 능력이야. 재능이 능력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능력이 아닙니다. 권력이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넣으시고 갈렙을 넣은 걸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때 여리고 전쟁에서 몇 명이 죽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죽은 사람 숫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죽은 사람 명단이 없어. 뭐예요? 아무도 안 죽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대승을 얻었습니까? 순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에요.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 걸리면 어떡합니까? 병 걸리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나라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걸 가지고서 벌금을 때린다고 하니까 모이면 안 됩니다. 이유가 많아. 예배를 드리면 믿는 사람마저도 욕을 한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듣는데 왜 예배를 드리냐? 강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교인을 욕한다. 그거는 사람의 말에 불과해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라고. 책망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드려요. 자기 뜻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리고를 돌아. 그럼 돌아야 돼요. 그게 평생에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 나팔을 불어야 돼. 소리를 질러야 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오늘 종교개혁 503년 됐어요. 1517년 우리 종교개혁 시작이 됐어요.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자로 시작을 했어요. 1517년. 종교개혁 모토는 하나야.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 공로보다 오직 은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고
5가지 명확한 신앙의 강령을 가지고 예수를 믿자, 성경대로 믿자, 예수와 성경으로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을 해요. 가로채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 20절, 19절에 보면,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걸 지시하셔요. 은금, 동철, 이거는 옛날에도 그렇고 고가 아주 귀중한 것들이죠. 금은이잖아요. 은금, 동철, 이거는 옛날에 아주 귀한 것들이에요. 이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걸 니들이 갖지 말고 하나님께 여호와 곳간에 드려라. 19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거 뭐예요? 전쟁하고 이기면 니들이 가져가지 말고, 그 아가니가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네가 가져가지 말고, 전쟁의 노획물을 네가 가져가지 말고 금은, 동철, 그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 곳간에 드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한국 교회가 130년 전에 우리나라가 손 유교, 불교, 무속신앙으로 쩌들려 있던 이 나라, 일제치하의 나라가 망하고 6.25를 겪어서 다 폐허된 이 나라,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좋아서 이 나라가 부국 강병해졌나? 이 나라가 5천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 7위 국가로 올라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몰라. 그저 움켜쥐는 것만 알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지 못해. 자기가 다 가져. 아가니처럼 자기가 다 꾸리다가 아가니처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사실은 성경에,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지침이야. 영광을 가로채지 마라. 너 자랑하지 마라. 너 자랑하지 말고, 네 자식 자랑하지 말고, 네 사업 자랑하지 말고, 너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입으로도 그렇고 삶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말하라, 고백해라. 이 신앙을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강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신앙은 승리하고 교인들이 복을 받았는데 다 자기 것만 움켜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 그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구별해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곳간에,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도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몸을 보호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먹든지 마시든지, 물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뭘 밥을 먹어도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얘기예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 자랑, 자기 잘난 척, 자만, 교만, 이거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얘기 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상식 때 올라가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뭐 부모 형제가 도왔어요, 나를 도와주신 분들 감사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자식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일터 자랑하지 말고, 누구만 자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쇠뇌가 닿아야 돼. 그게 말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 하늘의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더니 자기 잘난 척만 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독교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아간이는 자기 거로 만들었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마귀와 세상은 다 뭐든지 자기 거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고난의 때, 코로나 기간에도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믿음의 예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순종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순종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신앙이 되시고,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진리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2절에 23절에 가서 체크해서 읽어보면 21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6장 21절. 그 성 안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되 남녀노소 소, 양, 나귀 칼날로 멸하니라.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 라합이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구원하라 하는 뜻이에요. 기생 라합이 살았어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다 죽을 때 기생 라합의 집은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에 가서 봐요.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하나님 편에 섰어요. 이스라엘 편에 섰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렸어요.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정탐꾼을 살렸어. 이스라엘을 살렸어.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6장에 이루어진 거예요. 14절에 그
여호수아 2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이 오늘 6장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 진멸할 때 그 집은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생 라합이 산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도왔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여리고 성 사람들처럼 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어떤 여자입니까? 몸 파는 여자예요. 기생 3000년 전에 술집 여자, 몸 팔고 술 파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완전히 인생을 바꾼 게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고 그 편을 들었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편에 섰던 기생 라합을 구원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7일째가 되면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팔을 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을 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을 불고 크고 작은 나팔을 막 불어요. 그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승리의 나팔 소리가 나고 함성과 함께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 나팔은 뭐냐? 예수의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인생을 비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마지막에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었어요. 최후 승리를 얻었어요. 그 여인은 돈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 권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 재림의 나팔 소리 날 때까지 우리는 순종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후 승리를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신앙이 되어야 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할 때 힘든 일을 당해요. 순종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거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핍박이 들어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길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결과는 뭐냐? 최후 승리예요. 예수의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 최후의 승리를 믿는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최후 승리를 믿노라. 그게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에요. 감리교인들은 다 그걸 고백해. 나는 최후 승리를 믿노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처럼 끝까지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재림날 우리가 다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최후 승리를 믿는 신앙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고난을 돌파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죽었고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우리는 순종의 종이 돼야 되지 죄의 종이 아니라 어디다가 순종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종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순종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종교개혁 신앙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노라. 지금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고난이 있어도 최후 승리를 주실 주님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고난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최후 승리를 믿는다고 하는 결론적인 신앙을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따라합시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예배를 드리셔야 돼. 최후 승리를 믿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다 차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우리는 일사각오로 한 번 죽어 예수 믿는 신앙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가 뭐냐? 우리 어차피 죽는데 한 번 죽는 그 죽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한 번 죽는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신앙, 최후 승리를 믿는 신앙.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실패를 이기는 겁니다.